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느덧 주변을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니까 만연한 가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만큼 주변의 풍경과 경치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계절을 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가을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계절을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을만 되면 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물들어가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센치해지고, 그리고 기분이 멜랑콜리해지고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을하면 보통 뭘로 알고 있죠? 누구의 계절? 예,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가을을 지칭할 때 남자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을 타고 계절을 느끼고 그 계절에 빠져서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하는 데는 뭐 남녀 구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께서 가을을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남자의 계절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보다는 이 봄을 더욱 좋아해서 그 봄철에 보여지는 그 실록이 우거져가는 그 연한 그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져가는 그 과정들과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봄을 좋아하는데, 이런 저희 아까 그분은 저희 그 마나님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둘이 이렇게 계절 타는 게 서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그렇게 또 계절을 타는 거 보면 천상 부부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그분께서 계속 가을을 타셔서 풍경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예쁘다,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하늘이 고울 수가 있냐, 높을 수가 있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열심히 맞장구도 쳐주고 긍정의 고개 끄덕끄덕함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가을을 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좀 예민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히 잘 해야만 합니다. 여하튼 옆에서 가을을 느끼고 가을에 취해서 그 가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저 역시도 덩달아서 그 가을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는 모습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주변의 경관을 보고 경치를 보면서 어느 분께서 그것에 취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같이 바라봐주고 생각해주고 그 말에 대응을 해주다 보니 실제로 저에게도 그 가을의 모든 경치가 아름답고 좋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조금은 쌀쌀하지만 쾌창한 그런 바람도, 그리고 노을 져가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물들어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평소보다는 더 아름답게 제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예쁘고 원래부터 좋은 것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그 사람과 같은 시야를 공유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그것은 혼자일 때 느끼며 혼자일 때 겪어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 그 역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그 누군가와 함께 감정과 시선을 공유하고 함께 무언가를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듯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또한 이러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차지하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평소에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라도 이제는 새롭게 바뀌고 더욱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매우 중요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생활해 나갔던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5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관계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였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생겨났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빠진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들었던 그 소문의 주인공, 그 예수님께서 능히 이 자기 친의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거동조차 하지 못했던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놓인 그 상황은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이 인근 일대에 다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앞에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집에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주택의 구조는 우리 같이 이렇게 뾰족 지붕의 그런 형태를 지닌 그런 집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보통 그 양옥집이라고 하죠. 그냥 옥상이 있는 평평한 지붕을 가진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에는 2층 크게는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에는 이 이스라엘이 주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과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르던 그런 가축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1층에다가 놓고 2층에서 주로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들은 그 2층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내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그 자신들이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게 되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그 어느 집 앞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당도했던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자신이 가진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곳에 왔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평소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소문이 나 있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그 궁금증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색다른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앞으로 나가고자 하니 좀 비켜주세요라고 외친들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는 만무할 것이며, 그 인파를 뚫고 나간다 해도 그 뚫고 나가는 속도는 매우 더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동조차 하지 못한 그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리고자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몇 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이 환자 친구를 데리고 2층 지붕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한 친구는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가 어디쯤 된지를 파악해서 그쪽이 아니고 이쪽 왼쪽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그래 그쪽 뚫으면 돼라고 위치를 보고하고 그 뚫을 위치를 파악해 주면서 그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지붕을 뚫고 자신의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장면에서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 그 친구들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부터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ABC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겠습니까? 한참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흔들리고 지붕 위에서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그 뚫린 구멍으로 밝은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아마도 말씀을 멈추시고 그 뚫린 지붕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갑작스레 생겨난 그 사건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것에 누인 그 친구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런 방법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든지 예수님한테 치유를 받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서
애타게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발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참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끊었냐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컨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호기심 아니면 불쾌감이 가득 담긴 그러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그런 상황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겨우겨우 예수님 앞으로 내려져 가던 그 중풍병자 당사자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짐작해보고 생각해보고자 당시의 상황을 함께 유추해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자 그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기에는 오늘 이 등장한 이 주인공들,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심정 달리 표현하자면 그때 당시 이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들의 품고 있었던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중풍병자 친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으로 그 친구들의 손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갔을 것이며 그 중풍병자 친구를 매달아 내리는 그 친구들의 마음과 심정은 과연 어떠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 우리의 질문, 이러한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 앞에 소란스럽게 찾아온 이 중풍병자와 그 4사람 친구들의 그 마음과 심정, 그 생각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수고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얼굴에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자신들에게 꽂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에다가 50mm 강판을 깔고 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짐했던 바를 실행에 옮기며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결국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친구가 놓여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론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들이 보여준 이 일련의 행동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런 도전이었고, 이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울였던 수고와 노력의 결과였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 친구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중풍병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친구들이 이 믿음 아래서 함께 담대히 행동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한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 앞에서 크리스천된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였는데, 평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설령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평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믿음이 반드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 같이 거창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 행동에 앞서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용기를 갖게 하고자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며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녀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특별히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이 중풍병자 친구가 깨끗이 고침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펙, 그들의 외모,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잘남, 지혜로움 이것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을 살피시고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살펴보셨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와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나의 속사람까지도 일일이 살펴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떠한 크기의 씨앗입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참깨 알보다도 더 작은 것이 겨자 씨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그맣고 작은 그 믿음만 소유해도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소유한다면 그 참깨알 만한 그 사이즈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잘난 것, 그들의 능력, 부유함, 지혜, 그들의 스펙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타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신앙과 내 믿음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탑재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통해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와 그리고 이러한 복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